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다가 이제 여호수아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나긴 끝납니다. 근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잠시 여호사서를 멈추고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혹 혹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냅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날의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혹은 5,000명이나 늘어난다는 말씀 때문에 아마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러한 말씀 때문에 간혹 혹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굉장히 부러운 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던가요? 더욱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로 돌아가실래요?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죠. 초대교회는 아마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 배워야 될 점은 이거 아닌가요? 이러한 담대함이 사라졌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맨파워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역량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뭐죠? 예수의 이름이죠. 여전히 어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찾아 헤매는 저들을 향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저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새마음교회로부터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동일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한,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상황은, 이 사실, 이 팩트는 변하지 않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형통,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형통과 기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형통과 기적이 없어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핍박이 있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당하는 고난, 핍박, 그의 동역자들이 당하는 어떤 핍박 가운데 그 상황과 정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그 하루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큼 알아가는 거죠. 그 하루만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절망적인 순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늘 다릅니다. 같던가요? 우리의 기대, 세상의 요구,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상충됩니다. 다르죠. 그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시대적인 어떤 비극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이 안 보이시나요? 이 비극이 안 보이시나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냥 평안하던가요? 그냥 룰루랄라 아무 걱정이 없던가요? 이러한 정황, 상황, 내가 늘 원망하는 그 자리, 어떤 시대적인 비극 앞에 도대체 이해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들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무엇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여기까지 살아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몰랐죠. 제가 한국을 떠나기 1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이 새맘께 올 거라고 제가 알았을까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아셨나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이해하거나 납득함으로 인해 따랐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죠. 몰아가셨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 자리에 서보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독교의 뿌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교회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유대인들이 꺼리는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과 이방 땅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지 그 일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시는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는지. 근데 7장 마지막은 누가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나요? 이 땅에 성령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죠. 뭔가 좋은 일이, 더 귀한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7장 마지막은 스데반이 죽는 자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늘 이해와 기대는 뭐예요? 저의 이해는 그래요.
하나님 뭔가 반전이 있겠지. 스데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돌이 으깨져라 손에 쥐고 있는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그들이 뒤로 넘어지겠지. 넘어질 만한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근데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아 내가 죽어라.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둘까요? 사울도 이 스데반의 죽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쭉 읽으면요, 그가 스데반의 피 흘림에 책임이 있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자리, 정말 유대인들이 돌이 으깨져라 손에 들고 있는 그 자리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는 바울을 치기 위해서 마치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는 사울이 스데반 죽음 이후에 더욱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는 퍼밋을 받죠. 그 퍼밋이 뭐죠? 네, 허락을 받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더니 또 허락을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퍼밋을 받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는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찾거나 찾으려고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지도 몰랐죠. 십자가에 죽으신지도 몰랐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압도되어지는 영광의 빛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과 정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로 인해 달라지죠.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사울 본인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지 않나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 죽였던 그 사울을 선교의 역사상 한 획을 긋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한 인물로 내가 이방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제가 다시 한국에 올 줄 알았을까요? 이 새마음교회에 올 줄 알았나요? 알았던 분 계세요?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여전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나요? 사울과 같이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의 연약함을 뒤집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연약함과 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혀질까요? 그가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하는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언제요? 오정쯤에. 이 시간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메섹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을 가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죠.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오정쯤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햇빛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 정확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LA 카운티 옆에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어쨌든 햇빛이 굉장히 강해서 일상적으로 선글라스를 끼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동네는 낮에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면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제가 끼지는 못하는데, 근데 뭐 다른 동네 가면 많이 끼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는 선글라스를 안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에는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뭐 미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UV 차단하는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다는 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강한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오늘 본문이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정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강한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경험하니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땅에 엎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살면서 한 번도 누구 앞에 엎드려진 적이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스펙이 완벽합니다. 퍼펙하죠. 누구 앞에 굽신거릴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한 번도 누구 앞에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죠. 근데 하물며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묻는 질문이 뭐죠? 우리 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보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시니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소외받은 곳, 버려진 곳, 가난한 곳, 멸시받는 곳, 천대받는 곳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의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더라.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그가 버림받았대요. 그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럼 사울은 왜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근데 그 예수가, 청년 예수가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행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인물일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어디를 가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로 죽으러 갑니다. 사울이 알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받는 자리로 가죠. 사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본 적도 없지만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던 인생이 아니죠. 그의 눈을 뭐 하시죠? 감기십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인생을 눈을 감기셔서 그가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눈을 감기신다면 앞뒤 좌우가 막혀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상황과 이 정황을 허락하시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세상의 풍파에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나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압도하는 영광의 빛으로 다가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뒤집히니까 그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트로피와 자랑거리들이 한낱 부지였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눈이 감기셨나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세상에 나가 자부할 만한 어떤 트로피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눈이 감기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소명의 사람을 부르실 때, 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천지지변과 같은,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것들이 있은 이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지진 가운데, 어떤 기적 가운데, 어떤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일 후에 세밀한 음성이 있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그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나서 그가 묻는 게 뭐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21절에도 나더러, 사도 바울이죠,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고 어디가 길인지 몰라, 여전히 헤매며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생명이 어디인지 몰라, 멸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이방인의 땅, 그 나사렛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물론 땅끝까지도 가야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시는 거기가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나사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는 그 땅, 그 이방 땅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라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정말 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소리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일 후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길 상상하지만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죠?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이끌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늘 우리가 공격받는 거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이 구원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립이 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선언하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대와 교회의 역할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대와 교회의 역할은 같을 수가 없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아니 십자가에서 죽인, 스데반을 죽인 그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스데반을 죽인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오늘날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해외 여행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 뿐더러 비행기 타는 거, 공항에 한번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한국에서도 해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백투스쿨이 되면, 이제 개학이 되면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방학 때 어디 해외를 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를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들 해보셨죠?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인가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인생길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스데반을 죽인 그 세상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내시겠습니까? 인생은 내가 풀어내야 될 어떤 문제나 숙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거대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하루만큼 살아내십시오. 그만큼 자라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길 70, 80을 살아내시고 돌아보면 고백이 나오죠. 간증이 나오죠. 나의 기대와 아니 어떤 나의 납득되고 이해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